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오늘뿐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단테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라는 시간을 개런티 받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영어로 보시게 되면 as long as it is called today.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남길 우리의 인생의 자취도 결정이 되고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의 삶도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을 항상 최상의 날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과거의 사슬에 매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런 축복을 망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는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출해 주셨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과거를 끊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과거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셨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라는 그러한 장벽이 그들을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말합니까? 애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부추와 그리고 고기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도 그들은 애굽을 노래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의 얽매여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간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전진하지 못한 채 뒷걸음친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이 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과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과거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삶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 적어도 4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시험이란 말은 하나님을 테스트했다는 말입니다. 증언이라는 말은 proving, 입증하다, 그 다음에 떠보다는 말로, 우리 영어 성경을 보니까 tested in proving,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나를 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의심과 불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사건에 초점을 맞춘 사람은 현재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 길이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돌짝밭과 그리고 험악한 산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보지 못한 것뿐이지 광야 속에서 내가 준비한 my way, 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길을 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전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한 곳에서 뺑뺑 돌면서 허송세월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불행, 바로 이것이 과거의 얼매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음이 미혹됩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돼요. 미혹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논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길을 잃게 하다, 곁길로 나가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자꾸 곁길로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ir minds are wandering around. 그들의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헤매고 헤매였던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마음이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저것에 마음을 다 기울여 보지만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쉼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삶. 바로 이것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은 패배자의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안식이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 이상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한 1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축복의 땅이 닫혀져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땅을 활짝 열어놓고 그들을 웰컴했지만 그들이 과거에 붙잡혀 살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향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그들의 삶 속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자로 패배자로 삶을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와 같이 아직도 이 과거의 얽매여 삶으로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며 내 삶 속에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들을 놓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긴 것 같지만 그리고 많은 기회가 내 앞에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이라는 기회는 오직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을 놓치게 되면 이것은 다시는 내 삶 속에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런 과거의 장벽을 다 뚫어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나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완고한 마음을 깨트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7절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 옛날 성경은 강팍하게 하지 말라. 여기서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쿨레루레타 이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뜻은 to make hard, 굳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굳어져 말라져 완전히 딱딱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팍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강팍한 마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브루스 탐슨이 쓴 내 마음의 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의 내면 속에 쌓아놓은 벽돌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벽은 많은 벽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벽돌 하나하나씩을 분석해 보면 모두가 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다 쌓여 있어서 그 마음이 다져졌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혹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했기 때문에 내 심령 속에 내린 쓴 뿌리들, 혹은 과거에 나의 잘못된 이런 죄책감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 많은 벽돌로 쌓여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속에 이런 벽들로 가득 차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어도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내 마음 속에 타치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타치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과거에 축적되어져 왔던 이런 마음의 깊은 상처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의심하며 믿지 못하는 이 마음의 장벽들을 오늘 깨트려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 단단한 마음의 벽돌을 어떻게 깨트릴 수 있습니까? 오늘 여기 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벽을 깨뜨릴 수 있는 참된 능력의 원천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힘으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과거의 상처들, 과거의 쓴 뿌리들을 제거시킬 수가 있고 깨트려 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처리해야지만 단단한 마음이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피차 권면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 권면이란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이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위로하다, 격려하다, 용기를 북돋아 주다 그런 뜻입니다. 피차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용기를 주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help one another to stand firm in the faith every day. 그러니까 매일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을 서로 도우라. 그래야지만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매일 서로를 격려해주고 매일 서로를 위로해주고 그런 사명을 서로 감당하게 될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혼자 힘으로 단절하고 일어서는 것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혼자 있으면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도울 수 있는 손길이 있을 때 우리는 과거의 장벽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서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오늘 말씀은 이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왔습니다. 빼앗김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를 나누었지만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향해서 내일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격려하려고 하지 말고 내일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내일 손을 잡아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만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세워주라는 말씀입니다. 조지 애담스라는 사람이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괴테는 지적도 중요하지만 지적 뒤의 격려는 소나기 뒤의 햇빛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격려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격려의 힘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고고학자가 그 로마의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새겨진 글자를 소개해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1세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던 그 카타콤의 지하 동굴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사랑하는 당신들 때문에 나는 63세까지 살 수 있었어. 여러분, 1세기 성도들이 그 많은 고난과 그 많은 핍박과 그리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기쁨을 다 버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그 지하 동굴 속에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동굴 바깥에 나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랑했던 당신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었던 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교제와 격려 때문에 오늘 내 삶은 살만한 가치가 있었고 나는 그 많은 어두움과 슬픔과 환난과 고통의 길을 헤치고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피차 권면하며 서로 교제하며 함께 돌아보고 함께 격려하며 인생의 피곤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패밀리, 신앙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때때로 넘어짐과 서러운 눈물도 있고 상처와 고독도 있지만 그때도 나의 등 뒤에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붙잡아 줄 수 있는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격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손잡아 줄 수 있는 성도가 내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과거를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현대적 축복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업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이 말씀은 처음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잘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누구나 다 잘합니다. 그러나 폭풍이 바람이 불고 어두움이 찾아오고 불시험이 찾아오고 내 삶 속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면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갖게 될 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토코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파트너, 동업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테이커, 참가자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니까 Partners of Christ, 그리스도의 동업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동업자가 되게 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사람하고 동업하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귀하고 그 탁월하신 예수님이 나의 동업자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어느 골퉁픈 상인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다 쓰러진 초가집 마당에 개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가 밥그릇에다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골퉁품 상인이 자세히 보니까 그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는 그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개밥 그릇이 고려 청자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팔면 엄청난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퉁품 상인이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골퉁품 상인이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 그릇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을까? 저 그릇만 팔라고 하면 주인이 의심을 해서 아마도 비싼 값을 부를지 몰라. 그러니까 먼저 개를 먼저 사자고 하고 그리고 개밥 그릇은 그저 끼워서 싸게 팔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인장을 불렀습니다. 주인 계시오. 그랬더니 주인장이 방에서 나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내가 저 개 50만 원 주고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50만 원을 받고 개를 팔았습니다. 이때 이 골퉁품 상인이 주인 양반, 개가 사용하는 저 개밥 그릇은 끼워서 싸게 팔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펄쩍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고려 청자 덕분에 개를 무려 100마리나 더 이상 팔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고려 청자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와 동업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고 탁월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같이 하찮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의 파트너, 나의 동업자가 되어주신다는 이 큰 약속,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업자가 되어주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파트너가 되어주시는 그 순간, 과거에 나를 사로잡았던 죄악의 문제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나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대한 파트너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까?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다른 것은 연기할 수 있고 다른 것은 미룰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사건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초청하는 이 사건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곳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은 살아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새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